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는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란데 우리 성경 읽었던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자녀들 교육하는데도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포기를 하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밤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가 직접 성경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모르는 찬양 엄마가 또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밤마다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렸대요. 남편은 군인이다 보니까 발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늘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이렇게 발령을 혼자 이렇게 다니고 어머니가 늘 자녀들 데리고 아빠 역할까지 늘 같이 한 거죠. 근데 남들보다 이렇게 혜택은 많이 주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늘 기도한 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큰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또 같이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예배 드리고. 근데 이분이 서울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가서 4년 내내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을 하죠. 그리고 전국 의사 시험 보는 고시에서 또 수석으로 이렇게 합격을 합니다. 우리 책도 읽고 간증도 들었는데 원종수 권사님이죠. 감리교 다니기 때문에 남자들도 권사거든요. 왜? 거기는 장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서 이렇게 큰 병원에서 전 세계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암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계속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하다 보니까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공부했던 책 있잖아요.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에 이 시험 문제가 나온 것을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책장에 넘겨진대요. 자기는 많이 공부하고 그런 건 아닌데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면 이 답이 몇 페이지 어느 줄에 있다라는 것이 이게 책장에 넘겨질 만큼 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은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미래에 올 큰 문제들을 보고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조금 율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수요 예배 때 아들이 내일 시험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 시험 공부를 하면 엄마는 저녁에 해초리를 들고 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너를 지었지 네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지은 건 아니다. 너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는데 너 왜 예배하지 못하냐? 예배할 수 있도록 왜 미리 공부 안 했냐? 그러면서 공부 안 하는 것은 뭐라 하지 않았어요. 예배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많이 맞았대. 어릴 때 그 친구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수석으로 이렇게 졸업할 때 서울대학에서 제안이 있었거든요. 국비로 공부하고 싶은 나라에 가서 유학 다 시키겠다. 그리고 돌아오면 서울대학 전임 교수로 쓰겠다.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제안도 거절하고 그리고 진짜 모 기업 대그룹에서
기획실 쪽으로 이 친구를 스카우트한 거예요. 많은 연봉을. 그런데 노했어. 그리고는 다니엘 학습법을 가지고 후대들이 믿음과 학업, 여기에 늘 갈등하고요. 심지어 장로님 자녀들도 중요한 시간표가 있으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뭐냐니까 지금 후학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세계 선교한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신 그 10배 이상의 지혜를 주었듯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부족한데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서울에서 아예 미션 홈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대안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전라북도 익산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장로님 아들 간증을 들었거든요. 얼마나 못됐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싫더래요. 토요일 저녁에 목사님 사택에 가가지고 발로 양문을 차고 이래가지고 가니까 목사님이 반갑게 맞이하더래. 저는 누구입니다 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냐.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서 탁 서재에서 담배를 딱 꺼내가지고 담배를 딱 피니까요. 목사님이 그 태극기 집어넣는 그 국기함 있잖아요. 태극기. 거기에 이렇게 꽂고 하면 이렇게 노란 봉이 있잖아요. 끝부분. 이렇게 태극기 할 때 보면 위에 무궁화처럼 그려진 그것을 싹 뽑아가지고 받쳐주더래. 이러면서 막 목사님한테 술 먹고 이야기를 했다네요. 담배 피워가면서. 뒷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망난이라도 저분이 이제 부임해가지고 왔는데 뭔 잘못이 있겠냐 이 마음이 들더래.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전화로 찾아뵙지는 못하고 목사님 제가 어제 좀 무리한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짜 죄송한 행동을 했냐? 괜찮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내하고 한 가지 내 부탁이 있다. 예수 잘 믿으라고 하지 않겠다. 10년간만 주일 성수만 해다오. 다른 거는 모르지만 예수 잘 안 믿어도 된다. 이 말에 자기도 모르게 이해했대요. 예수 잘 안 믿어도 되니까 10년간만 주일 성수를 좀 해달라고. 이분이 워낙 등치도 좋고 이 보니까 유도하고 태권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격투기 하고 이래가지고 다니는 곳곳마다 학교에 가면 1년 만에 모든 아이들이 무릎 다 꿇는데 이래가지고 서울에서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로 조직 우두머리 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서울 올라가서도 많이 그랬대. 자기 소문을 듣고 중국에서 부르더라네요. 북경에서. 북경 가서 이 주먹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교도소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막 중국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막 임신매매 해가지고 잡혀가고 그러면 이분이 딱 가가지고는 자기 소문을 이미 다 아니까 풀어주라고. 나를 믿고 한 번만 풀어주라. 그러면 나도 너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내가 너 돕겠다. 그런 가운데 회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보니까 교도소에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애미기는 사람들 있죠. 우리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름이 단어가 나왔잖아요. 누구? 유영철. 22명, 23명을 연쇄살인했잖아요.
저 대구에 독방 중에 독방, 빚도 안 들어가는 데 있대. 10년 동안 누구도 말도 안 하고, 그리고는 매매도 거절하고 아무도 안 만나는 이 유영철이가 보고 싶다고. 근데 거기 있는 소장님이 이분의 책을 읽고 감동이 되어져서 혼자 아무것도 안 하는 영철이한테 그 책을 던졌다네요. 이 책을 읽어보고 3번을 읽었대. 그러면서 줄까지 끌었대.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이라면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해가지고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주먹 생각이 있어가지고 보스 기질이 있어가지고 탁 안았다네요. 이러니까 전부 다 자기를 혐오하고 전부 다 자기를 싫어하는데 딱 안으니까 뭔가 모르게 움찔하더라네요. 그러면서 2시간 동안 대화를 쭉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한국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대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저를 처음으로 이렇게 안아주냐고. 자기는 해모스러운 이름이고 내 이름만 떠올려도 몸부림이 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거기에 내가 앞잡인데, 그래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유영철이가 찬양대 지휘까지 했다는 거예요. 교회 지휘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고 사탄이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모르니까요. 지을 수 없는 죄들을. 그러면서 조용히 만나니까 그 누구도 해결하지 않는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애미길 때 20살 후반대에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새벽 기도하고 늘 기도하다가 하루는 자기한테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기도하고 곰곰이 생각해 본데 너 나가서 죽으라. 얼마나 애를 미겠으면 기도하는 장로님이 네 나가서 죽으라. 근데 자기는 그 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상처를 당한 적이 없대요. 제발 정신 차리라. 죽을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라. 이 말로 들려지더래요. 근데 교회 전도사님이 하루 부르더래요. 자기는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조금 깜죽깜죽하는 애들은 가만히 볼 수가 없다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애들이 쭈쭈바 얻어먹으러 교회를 딱 왔는데 깜짝깜짝하니까 이 친구가 늘 화장실로 불러가지고 옥상으로 건물 뒤로 얼마나 주 때려버리든지 하루는 전도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어진다. 정말로 부탁인데 네만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 이 말에 너무너무 상처받아. 자기 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런데 뭐하냐니까 부모님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회개하니까요. 그 누구도 해결하지 않는 전문 사역을 쭉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포들이 교도소에 많이 지금 수감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 세계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이제부터 나이가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딱 하겠대요. 다른 교도소는 다 내려놓아도 소년원만큼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들은 아무 가치관이 없어서 그게 잘한 걸로 알고 범죄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도와주지 못하면 2번 되고 3번 되고 4번 되어져서 우리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살아갈 때에 이들이 사이에서 큰 무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원을 놓고 좀 기도 좀 해주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모르지만 이 소년원만큼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잘해. 근데 자기 집에만 못해. 그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 서울 사랑의 교회 옥 목사님도 하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사모님하고 자녀에게만 제일 못난 아버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시간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애비로서 못해줘서 미안하다. 혹시 오늘 기도하는데 낙심할 이유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당장 눈앞에 바뀌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좀 답답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오래 길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그 기대에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일이지만 이 과거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성경은 4,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것도 있고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주 안에서 결단하기를 원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지, 아브라함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피언약 희미해지다 보니까 그 비둘기에는 피를 내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자기 후손들이 400년 동이나 애굽에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절대로 언약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 바벨론에서 또 포로되어지죠. 왜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 또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러다 보니까 또다시 전쟁 속에서 포로가 되어지죠. 결국에는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집니다. 우리 새가족, 우리 장숙기 성도 아버님이 갑자기 심정지가 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119 타고 경북대 가다가 그 안에서 호흡이 멈췄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아요. 제가 우리 장숙기 성도의 그 아픔도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통화가 와서 아버님 119 타고 가다가 호흡 멈춰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녁 때 전화해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냐, 남동생 여동생 자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동생한테 이야기하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와서 입간식을 좀 해도 되겠냐고,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어머님과 그리고 남동생 여동생이 예스 하면 내가 가서 입간식을 좀 하고 싶다고.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집은 불교 집안인데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상주에 있는 장례식장에 가게 되어졌어요. 제가 여마는 상주 그 여마는 그 직원한테 전날 통화를 좀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니까 지역마다 장례 절차가 다르거든요. 근데 저 경북 쪽은 보니까 좀 특별해. 또 저기 지리산 밑에 있는 전라도는 더더욱 특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목욕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소독하시고 그리고 수의 입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간 속에다가 이렇게 딱 고인을 모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관을 하게 되어지면 얼굴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소물이 이렇게 해서 좀 잠시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냐? 안 되어집니다.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면 제가 가서 입간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30분 고인을 입간식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들어오지 말라 하고 가족들하고만. 그리고는 이제 짧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마지막 가는데 아들 와서 아버지한테 인사하라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입간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큰아들 어디 있냐고 그래 하니까 입간식에 못 온다는 거예요. 왜 못 오냐고. 작은아버지가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왜? 삼재라서.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아버지를 간에 모시고 이제 딱 마지막 얼굴 보고는 이제 진짜 이렇게 딱 간을 덮어야 되는데 가족들별로 나오라고 이래가지고 인사하고 다 하는데 남동생이 못 오니까 장숙기 성도가 간 거예요. 아버지 마지막 가는데 오라고, 들어와서 인사하라고. 삼재가 뭐냐고,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인사하라고 이러니까 그 고인의 남동생 작은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못 들어가 하면서 아버지 보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겠죠? 3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어. 내가요, 참 마음 되게 아픈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게 묶여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는 입간실 안치실에서 입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갔어요. 가서 빈소 옆에 있는 방에다가 우리 장숙기 성도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어머니하고 불렀어요. 먼저. 그리고 조용히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남동생 제가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의 장례식을 통하여서 삼재는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 되어질지어다. 재앙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이 되어질지어다. 악이 도리어 아버지의 장례식을 통해서 삼재가 축복이 되어질지어다. 선포하면서 입간실에서부터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삼재는 저주가 축복으로 전환되어질지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 가정이 재앙 맞은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가는 이 가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남동생 나오는데 저 손을 잡고 울면서요, 목사님
저 김해 삽니다. 장례 치려고 찾아가서 한번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전도해야 될 창녕에 사장님한테 복음 전하러 갔어요. 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왜? 갑자기 저희들이 가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상주에서 바로 창녕으로 내려오면서 갔거든요. 사장님 모든 거 다 준비해 놨더라고, 사업을 위해서. 사장님,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저 기산동에 큰 커피숍, 이분들은 뭐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지 알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땅은 사가지고 건물은 지었지만 저 바다는 자기네들이 산 거 아닙니다. 저 바다를 이용해서 아름다운 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옵니다. 요 사장님은 바다를 렌트해서 살아가는데 누가 지었으며 이 바다의 렌트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창녕에 산세 좋은 곳에 레스토랑 가든 지어놨는데 이분도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산세 좋은 곳에다가 가든 지어서 한우 파는데 음식 잘 팔아서 돈 잘 벌고 자기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공기 좋고 조용한 산세 좋은 요 레스토랑 이 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거는 돈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동일하게 지금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물을 받아가지고 강석을 집어넣어서 몸에 좋은 알칼리 술을 지금 만드는데 사장님은 원수를 돈 주고 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장님은 앞에다가 회사 거기 이미지 광고할 때 자연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제가 사장님 얼굴 보니까 사장님 모든 거 다 되어지는데 사장님 풀리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눈빛 보니까 사장님 운이 없습니다. 운. 사장님 이 말에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운 이야기 합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운을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사장님 보니까 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우리 지금 대통령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한 번도 정치를 안 한 분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천운이 있어야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맞죠. 근데 제가 보니까 사장님은 운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절에 가는 모든 스님들이 내보고 운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목사님 보기에도 내가 운이 없습니까? 네, 사장님 운이 없습니다. 왜 운이 없습니까? 목사님, 나는 네, 천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다 막혔네요. 사장님 업 때문에, 업장 때문에 사장님 운빨이 사장님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절에서 업장 이야기 많이 하죠. 네. 절에서 제일 큰 업이 뭡니까? 살생입니다. 네, 사람을 죽이는 거, 나를 죽이는 거, 그거 살생이죠. 그리고 뭐죠? 동물 죽이는 거 살생이죠. 네, 맞습니다. 사장님은 비즈니스 많이 하면서 이 차 강폭 타이어를 해가지고 얼마나 다닙니까? 사장님 원하든 원치 않든 사장님 강폭 타이어에 개미, 그 다음에 날파리 얼마나 많이 죽는 줄 압니까? 사장님은 업을 닦으면서도 그 닦는 업보다는 쌓여지는 업이 더 많기 때문에 사장님 운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장님 운빨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저를 사장님한테 보냈습니다. 사장님 진짜 비즈니스 운빨 있게 해볼랍니까? 그러면 사장님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친구
다겸이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통화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전화 왔어요. 다겸아, 내가 목사도 많이 만나보고 스님도 많이 만나봤는데 내 누구 목사 만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잘 만큼 혼란스럽다. 너무 혼란스럽다. 그래서 우리 허다김 집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 통화해서 한 가지는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내 안 된다. 전화번호 좀 줘라. 그래서 저 전화번호를, 사람들은 전부 다 마냐니까요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꿈이 좀 뒤숭숭하신 분 있습니까? 혹 생각하는데 뭔가 찝찝하니 오늘 사고 같은 생각이 듭니까? 뭔가 오늘 교통사고 날 것 같은데. 그런데 감사하죠 여러분, 교회 오는데 사고 안 나서. 근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고 갈 때 혹시 사고 나지 않겠냐, 이런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운명, 사주, 팔자, 미신, 점술, 종교, 전생, 업보, 해방. 아멘. 아멘. 오늘 이 내용입니다. 네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냐? 상관없다. 네가 종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냐? 상관없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자유자다. 너는 평생 세상에서 네가 최고라고 살았냐? 네 잘났다라고 살았냐? 그런 가운데 네가 부르심을 받았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라. 그러면서 마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위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위에 내용 여러분 읽어보면, 읽고 배우자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요 위에 내용은 뭐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혹시 한 번 결혼하고 돌아왔냐? 두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재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못했냐? 그러면 나처럼 바울처럼 결혼하지 말아라. 이 내용입니다. 영아야, 읽어봐라. 잘 읽어봐라. 그리고 마냐, 해나야, 읽어봐라. 그런데 혹시 정욕 때문에 내가 진짜 정욕이 너무 세서 막 이게 정욕이 불처럼 끌어올라서 미칠 것 같으면 결혼해라.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 몸을 절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다. 아내의 옷은 아내가 벗을 수 없다. 김미정 집사님, 남편이 벗겨야 된다. 남편의 옷은 남편이 절대로 딴 데서 벗을 수 없다. 키는 아내한테 있다. 이 내용이 지금 7장 맞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조금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좀 세게 하면 안세정 집에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아빠 19금 이야기 진짜 하지 마세요. 할까 봐서. 근데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읽어봐야 돼요 저희들. 왜? 이것이 지금 사회 문제요, 이것이 국가 문제요, 이게 지금 세계 문제다니까요. 과거를 보면서 한을 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오늘을 살지만 다가올 미래를 딱 놓고 많이 하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진짜 70 제자 운동하면, 저희 교회 조금 사실적으로 인도받고 하면 저희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저희들은 진짜 저희들이 제대로 70인 제자운동, 70지역 운동한다면 저희들은 생각해야 돼요. 왜? 다가올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러겠죠. 우리 랩런트들,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의 시간표는 지금이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가 여러분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큰 주역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이 하니까요, 부지런히 많이 하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기대와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마냥 준비하는 겁니다. 뭘 준비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영성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을 넘어서 지금 5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직업은 로봇이, AI가 다 감당을 한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로봇이 할 수 없는 거 딱 하나 있답니다. 그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분야를 가지고 앞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분야가 없으면 절대로 로봇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하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237 서밋이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은 영성 바르게 회복하는 겁니다. 영성 회복하는 길은 딱 한 길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창조주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굽니까? 인자가 온 것은 만민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기 위함이다.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모자랄 때, 내가 실수가 많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자랍니까?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답답합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나보다 더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영적 존재인 우리를 영적인 부분만 쏙 뽑아가지고 갑니다. 그렇겠죠. 그럼 우리 교회 큰 교회는 자기가 되게 이렇게 스피커 음량을 잘 본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하나 둘 셋 스피커가 좀 먹먹합니다. 이게 출력이 되게 좋은 스피커인데 쫙쫙 뻗어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거는 이 전도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대. 이래가지고 요 납땜하는 데다가 금으로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하면 이게 막 노이즈 소리도 안 나고 쫙쫙 뻗는데, 이래가지고 그 큰 교회 스피커 뒤에다가 전부 다 하니까 그래 놓고 며칠 뒤에 와가지고요 그것만 싹 빼내가. 이래가지고 교계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앰프 봐준다라고 하면서 소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금 하지 말라고. 여러분, 도둑놈들요 와가지고는요, 도둑이 왔을 때 우리 김민규 집사님 집에 가면, 도둑이 갔을 때 김민규 집사님 가가지고 물티슈 훔치러 갔겠습니까? 아니면 결혼해가지고 온 이불 훔치러 갔겠습니까? 진짜 강큰 도둑이 김민규 집사님 집에 딱 갔을 때는 뭐하죠? 금괴 있을나, 아니면 현금 있는지, 아니면 금반지 있는지 그거 훔쳐가겠지. 돈 되는 거. 나머지는 돈 안 되는 건 나눠고 간다니까요. 마귀가 하는 짓이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딱 뽑아가는데 그게 뭐냐? 개, 돼지에게는 없는 것만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었으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입니다. 그것만 딱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필요합니다. 영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능입니다. 말 안 해도 알겠죠. 기능 중에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인간성입니다. 그래서 될 놈은
어렸을 때 떡잎만 보고도 안다잖아요. 왔는데요, 다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계속 하거든요. 안 될 놈들은 많이 하니까 저기 목사님 오신다. 숨어라. 저 해나사야 온다. 저 영화 온다. 5만 원도 아니고 저기 4만 원 온다. 4만 원. 네.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많이 하니까 딱 오면요, 선생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잘 안 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껌 하나 탁 주고 가고. 완전 이 친구는요, 교회 안에서 많이 하니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인간관계의 처세술 다 배운다니까요. 다 배워요. 왜 보니까 우리 주예비 같은 케이스는요, 다 배워. 이래가지고 전사님이 주여봐, 허다김 집사님 주여봐, 우리 전사님 내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거 다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 서밋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의 가장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게 되어진다. 시간 가면 갈수록 달라집니다. 가면 갈수록 달라집니다. 반드시 차이 납니다. 가장 애물단지가 가장 많이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물단지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그 이유. 세 번째로 우리 고린도전서 7장 앞부분 보니까요, 부부의 비밀을 진짜 누리는 겁니다. 네 번째로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남길 자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교회 안에 새가족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떠나야 됩니다. 언제 일는지 모릅니다. 내일 일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간의 장례식이 나의 장례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교회 안에서 남기고 갈 것입니까? 저는 개척할 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나는 지금도 창원에서 장류 넘어갈 때 이 친구 생각밖에 안 나요. 이 대학 1학년 이 여학생이 밤늦게 부산에서 오면서 택시비가 없다 보니까 얘가 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서 집에 가는데 밤에 캄캄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혼란이 왔겠죠. 이래가지고 저 창원에서 오다 보면 부산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굴다리 하나 있어요. 그 굴다리를 넘어오다가 차가 안 보이잖아요. 이 오는 차, 가는 차는 보이는데 넘어오는 차는 안 보이잖아요. 굴이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넘어가다가 굴에서 나오는 이 차하고 부딪혀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다 깨져버렸어요. 머리부터. 부모님 전화 왔어요. 갔는데 부모님 못 봐. 볼 수가 없어. 근데 얘 신원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엄마 아빠 들어오지 말았어요. 가가지고 경찰이 있는데 내가 아는 채원이다고. 그리고 내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피투성이
런데 피투성이에요. 이 친구 장례식을 치르는데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친구들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친구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요. 교회 안에서 한 번도 찬양대 앉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소통한 적이 없어. 그리고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이 친구 사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헌신도 했겠죠. 친구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도 했겠죠. 나는 이 친구 교회 안에서 헌신한 모습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저분들은 참 인성이 좋은 분이야. 그거 교회에다가 남기고 가려합니까? 뭔 인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거기서 거기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교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위하여 로뎀나무와 같은 쓰임을 받겠다. 저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로뎀나무 같은 일꾼이 되겠다. 주의 종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로뎀나무 같은 일꾼이 되어서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일에 내 생의 중심을 담겠다. 오늘 우리 랩런트 2명이 어제 저녁에 선생님 집에 가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케이크 같은 걸. 아까워서 먹지를 못하겠어. 이렇게 잘 만났냐? 못 먹겠다. 썩더라도 나눌까? 그리고 사진 찍어놨어요. 먹으라 그러더라고. 좀 있더만 서윤이 왔어. 어제 저녁에 송지성 집사님 집에 갔는데 자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요리를 해봤다네. 김치를 볶아봤대. 그 귀한 딸을 데리고 가서 송지성 집사님 김치 볶게 만드나? 오리고기 볶게 만들고 세상에 그 귀한 딸을 가져가서 하인처럼 쓰면 됩니까? 또 걸레 빠르라 그러진 않았습니까? 이 딸 하는 말이 있어. 아니 선생님, 쌀이 왜 여기 있어요? 원래 쌀은 논에 있는데 이걸 다 지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쌀을 씻어요? 집에서 왜? 밥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런 거 처음 보는데요. 너무 귀한 딸을 데려가서 쌀 씻기고 밥하라 하고 햇반 돌리기면 됐긴데 그것을 송지성 참 못됐대. 그랬더만 가고 싶냐 했더만 자주 가고 싶대. 너무 좋았대요. 자기 처음으로 김치 볶아봤대요. 요리를 처음 해봤대. 많이 해봤는데 저한테 뭐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았대요. 자주 데려가서 빨래 시키고 걸레 씻으라 하고 왜 집에서는 아까워서 못 시켜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데려가서 자주 이렇게 가사 도우미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피곤할 거예요. 어제 송지성 집사님 정말 피곤했거든요. 왜냐니까 저희들이 안 하다가 형국이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너무 분주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저 세 가족이 와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토요일마다 저 홈플러스에 풋살 경기장을 해가지고 어제 축구했거든. 그 땡볕에 4시부터 6시 2시간 그것도 감옥처럼 딱 가다 놓고 못 나오게 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도 얼굴이 퉁퉁 부었거든요. 김사만 집사님 그렇게 운동 잘하는데 스스로 넘어져가지고 무릎 피가 나고 아무도 안 걸었는데 오른발이 왼발 걸어가지고 넘어졌다라는 거. 지지난주에인가 그랬거든요. 어제 봤더만 일단
조현성 집사님 마음은 원이라도 다리가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 그럼 저는 오직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남자아이들이 부산에서 정읍까지 내려왔다니까. 그 풋살장에. 이래가지고요, 막 공 차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예 안 되겠다. 다음번에는 2시간을 빌렸는데 3시간을 빌려가지고 1시간은 동교한테 줘가지고, 왜 축구 선수였으니까. 이래가지고 아이들 진짜 좀 기초부터 드리블부터 이렇게 좀 시켜가지고 이렇게 1시간을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게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리 보면서요, 다 준비되어졌는데 한 사람이 하니까 추진이 되어져. 그래. 근데 이 피곤하고 일도 많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서 렘넌트 새 가족을 세워보겠다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인사합시다. 내가 조금 한몫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두몫했습니다. 이번 주간 인생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겹칠 때마다 속지 마시고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를 택하사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